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다 포함된 소중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간의 입성을 기원 후 30년 4월 2일 날 맞이했고, 우리 기원 후 AD 30년 4월 7일 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4월 9일 날 예수의 부활을 교회에서는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기독교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전체 교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모든 성도에게 정말 확신될 만한 놀란 진리기에 오늘 부활주의를 온 교회가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복원하라,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 땅을 살 때에 인간에게 맞이하는 죽음만큼은 모든 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현실 가운데 반복되지만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모두가 갖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벗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이미 이 땅을 떠났던 죽음을 선택한 종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맞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현실성, 늘 죽음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모릅니다. 먼저는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말하면 죽음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안 불러도 왔잖아요. 내가 초청하지 않고도 죽음은 날 찾아옵니다. 이런데 시왔다가 없다는 거지요. 나이든 어른밖에 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어머니 못해 태어난 이후에 이 땅을 딴 적도 많이 봤다는 거지요. 우리는 죽음이 왜 왔는지, 죽음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과 고민을 누구나 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 이른바 현자였던 바로 소크라테스에게 한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철학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합니까? 물어볼 때 그는 한마디로 말하지요. 우리가 철학을 배우는 이유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죽음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바꿔 의역을 하면 이런 말일 겁니다. 의인한 죽음, 두려움없이 죽음 맞이 안 하는 것,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며 우리가 왜 철학을 배웠는가 물을 때 그런 한마디 말하지요. 죽음이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죽음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죽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을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다는 거지요. 하지만은 그도 죽음의 정체를 밝히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좀 더 발전시키면 불가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고타마 시탈트에게, 즉 석가에게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물어볼 때에 석가도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지요. 그 답을 듣고 싶느냐? 죽음을 이길 방법이 내가 듣고 싶냐? 제자가 묻습니다. 예,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고 물어볼 때 석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답을 얻으려면 내가 너한테 3일간의 말미를 주겠다. 마을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이 있으면 발견한 다음에 내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고 답을 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자가 불이 나게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을 다 두려본 거예요. 이 집 제사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우리 할아버지 제사라고, 또 다음 주에 가보니까 며칠 후에 우리 어머니 제사라고요. 온 마을 다 뒤져보니까 제사가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언제 지내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전체가 다 제사를 안들 가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스승님, 제사를 안들 가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할 때 그도 말했다는 거죠.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든 죽음이 없다면 제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제사를 드리고 삽니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숨이라는 것을 그로 답한 거라는 거죠. 이른바 불가에서도 죽음의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럴 때 육아에서 이른바 유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에게 제자가 물어봤지요. 선생님, 죽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설명하겠느냐고. 내가 살아보니까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어찌 삶 위에 죽음을 내가 설명하겠냐고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그도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죽음을 피할 대상으로, 그리고 죽음을 이해 못할 불가지학적인 영역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죽음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우리가 아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날 들어 노화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숙환으로. 또 무슨 말입니까? 이른바 병사도 있을 것이고요. 전쟁 들어가서 여러분들 전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극히 아픈 이야기지만은 어떤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데 기독교는 말하는 거죠. 죽음에 오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아파서 다쳐서 전쟁으로. 그러나 죽음 자체라는 것을 성경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독교를 분명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 땅 모든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죄가 죽음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죄의 싹슨, 즉 죄의 결과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만 죽는 모양과 방법은 다 다르지요. 우리는 연세마다 노화로 사망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죽음 자체가 왜 우리 인생까지 왔는가를 물어본다면 기독교는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포기하고 죄를 선택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심판과 형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 말씀에 바울도 언급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담입니다. 따라하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사망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개인의 야망을 택하여 하나님을 등질 때 이 사망은 빛이 올 때 빛 가려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그림자가 원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으로 해를 가리우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림자가 드디어 파생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거부할 때 우리는 사망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맞게 되었다는 거지요. 기독교는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든 죄는 사망을 낳았고 이 사망은 죄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는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죄임을 우리가 말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죄인들 안에서 사망이 왕으로 군림했는데,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하면 다 복종하듯이 사망이 명령을 하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제까지 주례를 모두 30번을 봤지만 장례식은 50번이 넘어요. 그런데 결혼 주례 볼 때에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이른바 밝은 백색 화이트데이거든요. 기쁘니까. 장례식을 맞을 때에는 그 부활을 설교하고 천국을 설명하고 돌아올 때에도 유족들의 눈물 흘리는 모습 바라볼 때는 마음이 전부 다 아프다는 겁니다. 특별히 근래에 우리 한국산 내외 우리 장로님을 먼저 보내주고 딸 보낼 경우에 제가 사흘간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천국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죽음이 핥힌 상처는 너무도 오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성도가 죽네요. 그러면 믿지 않은 성도의 죽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다르지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죽은 백성은 죽음 자체가 심판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지만 믿는 성도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몸의 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믿는 성도의 죽음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고 천국을 들어갈 때 육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새 몸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막을 벗기 때문에 믿는 성도의 죽음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우리 몸의 변화와 같다는 거지요. 그러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구원들, 믿는 성도가 심판을 받지 않고 새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간다. 그런데 천국을 들어갈 때 우리는 다시 새 몸을 입는다. 새 몸을 입는 과정이 부활인데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바라보십시오. 바울의 오늘 서신 15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고전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바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부활을 설교하니까 대부분은 영접을 했어요. 이런데 일반의 말이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살 수 있습니까? 시시 썩는데, 그리고 오래가면 뼈가 부식되어서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냐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부활은 모든 시대에서 의심받아온 진리였습니다. 항상 이 부활은 모든 세대가 받기를 고백했던 이른바 뜨거운 감자 같은 교리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부활을 설명하면, 부활을 논리로 증거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데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부활에 대한 거부의식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부활 사건이 두 번 언급되어 있거든요. 처음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는 말 한번 등장을 하고, 맨 끝에 뭐죠? 우리 몸이 사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왜 사도신경을 예배에 포함되었냐면 이 고백 안에 두 종류의 부활이 포함된 거예요.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의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의 부활을 약속받은 사실을 고백할 때 이것이 참된 성도의 믿음의 근본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머리가 아닌, 지식의 습득이 아닌 내 가슴 안에서 예수의 부활이 믿음으로 증명되어 확증이 없으면 우리는 참 불행한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까지서 다시 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교리입니다. 이 구원의 요소를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여러분,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혼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앞에서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이런 불신시대 앞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신뢰한다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공적 시인을 말하는 거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고백은 바울이 너무도 기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은 12제자 같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가 직접 바울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 핍박하느냐고요. 이러니까 학문과 철학으로 무장되었던 이 바울의 심장 속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이런데 내가 부정했던 부활의 주가 지금 내 앞에서 현장에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의 전체 자아는 부활은 아니야.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자는 이건 위선이야. 이렇게 믿었던 바울의 앞에서 부활한 예수가 당당하게 바울을 불렀거든요. 사울은 부활을 직접 본 자입니다. 음성을 들은 자예요. 이 순간에 내가 붙잡았던 내 의식들, 부활이 어딨냐.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썩은 씻이 어떻게 샘을 입어. 이런 황당무계 보이는 진리를 고백했던 이 바울 마음속에서 드디어 이른바 영적 지진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왔던 모든 논리를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주여 네 소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아보세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났던 부활 사건을 3번씩이나 증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만큼 부활 사건은 바울을 깨트린, 바울을 죽게 굴복시킨 놀라운 사건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알던 바울은 지금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당신 죄를 소멸하신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며 그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념하는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5일 동안 새벽을 통해서 고난의 흔적을 살펴봤어요. 금요일 밤은 십자가 치론과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부활을 맞이하게 한 하나의 영적 준비였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들은
주가 부활 전까지는 정말 준비가 안 될,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당나라군 되었습니다. 제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허술한 거예요. 이런데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제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마가 있죠, 마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여러분, 이 마가도 바울이 선교할 때 도망친 자 아닙니까? 이런 허술한 제자였는데 부활을 경험한 마가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위에 복음을 증거하다 터키에 갔습니다. 터키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경배하는 신과 다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부활에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잡아다가, 여러분 아침부터 용서하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좀 약간 좀 잔인합니다. 용서 바라겠습니다. 마가가 부활을 자꾸 증거하니까 일단 돌로 마가 입을 쳐서 입을 치아를 다 부셔버렸어요. 증거하지 말라고. 그리고도 손으로 부활이라고 쓰니까, 헬라어로 아나스타 쓰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발 묶어서 이런 말이 있죠, 말. 거기에 뒤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속도로 약 50km 이상으로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대에 묶였던 마가의 온몸이 다 터져, 죄송합니다, 온몸의 내장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 나온 지신이 더럽다고 불튀어서 마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도망자 마가가 어떻게 자기의 온몸에 육신 내장이 다 나올 만큼의 고통을 참아가며 화형당할 때 참여했을까?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문제예요. 도망친 마가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이것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에서 만난 이 마가는 내 사망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날 위해 예비됐음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을 기꺼이 마음으로 영접했다, 그런 말입니다. 바돌로메는요, 말씀을 증거할 때 또 부활 증거하니까 손을 잘라버렸어요. 이러다가 또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황제가 마음이 상해서 가장 그 나라에서 날카로운, 여러분들 클라우디우스 칼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죄송한 표현 쓸게요. 정수부터 발끝까지 살갗을 다 벗겼답니다. 그 살 벗겨서 여러분들 죽게 만들고 마지막에 목을 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마태는 여러분들 이집트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모든 잘못된 제장들이 그를 씌워서 마태를 불렀대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삼지창이 있죠, 삼지창. 삼지창은 창이 모두 밖에 몇 개입니까? 3개죠. 이 3개 삼지창을 머리부터 다리까지 골골 찔렀답니다. 마태가 순교했답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원래 처음부터 죽음을 불사할 만큼 이런 신앙 아니었다는 겁니다. 잠을 잤고 도망쳤고 누구나 싸웠던 이런 비겁하고 약한 제자인데 왜 그의 말년 인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을 했을까? 설명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사망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을 것이고, 예수가 잡힐 때 도망친 것처럼 죽음 앞에서 모두가 비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마음에 경험한 많은 성도들은요, 죽음 자체가 천국을 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지 않고 기피하지 않고 이것을 기쁘게 마음에 영접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언급하지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내가 전파했는데 어찌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포함이 안 됩니까? 지금은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지 못했다면 성경 말하죠. 너희 믿음은 헛것이라고요. 이런 말씀 봐서 보세요.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다음 말해보겠습니까?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못하여 예수의 다시 사신과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10년, 20년, 3년에 걸쳐 교회를 나와도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이 뭡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기약할 때 헛것 본다고요. 헛것은 뭐죠? 없는 것을
진짜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진리와 모든 신앙 고백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즉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데 누구는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가 오신 걸 믿겠어. 흔히 우리가 역사에서 4대 성인 배웠으니까. 그런데 야, 난 부활을 못 믿겠어. 나는 교회 나와서 좋은 말이나 들을래. 도덕과 윤리나 배울 것이고 고사한 말 듣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인임을 고백하여 그 죄된 심판 사건을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으시어 내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한 그분께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주었을 때 그 근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마음속에 확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라 말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부활을 설명하기에 부끄러워합니다. 과학적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활신앙의 마음속에 연결된 자는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고 육적 부활이었다. 이건 정말 조사할 문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육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이거를 인정 못한 교리가 생겼습니다. 너게티브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하고 달라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통 노동운동에 대해 전태일 열사이지 않습니까? 또 안정근 의사이지 않습니까? 안정근은 할변역에서 우리의 침략자 이등박문을 살해했던 우리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전태일 열사도 노동의 입장을 울었던 바로 우리의 형제였습니다. 자, 그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계에서 그 노동자가 개체나 어려움 당할 경우에 인권을 달라고 호소해서 지금 많은 인권의 노동계획이 많이 여러분들 진화되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말하는 거죠. 전태일 열사의 그 주장과 그 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부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근 의사께서 여러분들 이토록 우리를 살아있기 때문에 민족의 해방이 주렸어. 이러니까 우리를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돼. 그래서 누가 또 국가를 봉사하면 안정근이 부활했어 하는 이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과 생각의 부활이 아닌 실제 새 몸을 입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24장 30을 볼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만져봐라 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했으면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 하는 말이 뭐죠? 나는 있는 이라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살과 뼈를 갖춘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뭐라 말씀한 것입니까? 도마야 한번 넣어보라는 겁니다. 내 상처에 넣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육의 모습을 갖고 왔으니까 손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육적 부활입니다. 이런데 일부 잘못된 신학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신과 영의 부활이라고요. 이러니까 죽은 자가 사는 것은 못 믿겠는데 정신과 생각이 부활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건 연결만 하잖아요. 아닌 겁니다. 부활은 실제 육적 부활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우리 부활의 혼선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가 부활할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생선 잡섰습니다. 여러분 영이 생선을 드시겠습니까? 육이니까 생선 잡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부활은 이 땅 할 때 십자가 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밖을 나가 복음을 전도할 경우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경우에 우리의 부활은 영적 부활입니까? 육적 부활입니까? 육적 부활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 가끔 학교에서 강의하면 제가 제일 설명 못하는 하나 문제가 저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다 안다고 생각이 다 무차별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한 제자가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저는 부활을 믿는데요. 고맙다 그랬다는 말이 뭐죠? 제가 대머리인데 부활할 때 대머리 되는 거 맞아요? 그래요. 자기는 젊을 때 순 많은 머리가 좋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죽을 때 대머리면
부활할 때 대머리 부활합니까? 그럴 때 제가 한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부활해서 한번 거울 보자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육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그림자의 부활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영적 부활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죽은 예수가 뼈와 살과 몸을 입고 다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 그럼 부활은 기독교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은 따르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왕 노릇했던 사망을 죽이는 죽음이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까지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우리는 허물같이로 죽었습니다. 허물같이로 죽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오셔서 십자가 죽어서 허물과 죄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죄책과 형벌의 아버지가 제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죄 용서받고 예수의 의가 부여돼서 우리가 의인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 잘 보십시오. 이전까지 죄의 삭시 사망이었고 사망이 인류의 굴림에서 왕으로 굴림하여 너 죽으랄 때 피할 수 없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그 왕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그리고 사망이 예수 부활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예수가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사망을 삼켜버리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올 때 뭡니까? 이제는 둘째 아담 돼서 그 안에 모든 자가 이제는 생명의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귀에 와서 윤리 좋은 교훈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사망이 어떻게 패해졌으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었는가? 이 과정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이보다 불행한 신앙은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사망을 죽이는 죽음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는 생명 부활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왕노릇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령에서 참자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신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죽음을 뭘로 이기시겠어요?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통전환이라는 약이 있어요. 통전환. 고대 중국 왕시에서 숨 넘어간 사람도 사용하는 통전환이라는 약이 있어요. 통전환. 이걸 먹는다여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땅 최고의 메커니즘을 갖춘 과학적 지식을 갖춘 첨단 병원의 시설이 내 생명을 과연 사망에서 건질 수 있을까? 적어도 이 땅에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죄의 싹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죄가 처리가 돼야 왕노릇한 사망이 이 땅에서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 인간에게 사망을 갖게 한 이 죄부터 처리했고, 그리고 부활 통하여 앞으로 영원히 생명의 왕대로 주가 부활 통하여 사망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날 자는 영원히 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걸 마음속에 혀바른 것이 부활 사건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놀라운 겁니다. 사망을 삼키는 생명의 부활의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주님의 사건이에요. 성경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바라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잔 자들의 그 다음 말이 뭐죠?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이건 제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뭐지요? 곡식을 심을 경우에 처음부터 100개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사 지을 경우에 여러분 이삭이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곡이 피잖아요. 알곡이 하루아침에 100개 피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부터 딱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가면 2개, 3개, 10개, 100개 맺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모내기를 하고 여름, 가을까지 잘 갖고서 가을에 추수 앞두고 날 때 추수 기간에 한 달 전부터 요만한 이삭이 하나 맺히는 거예요.
그 이삭이 하나 맺히고 나면 농사꾼은 이해하죠. 앞으로 며칠 지나면 출세할 알곡이 많이 맺힐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열째 열매가 나온단 말이잖아요. 만약에 첫째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뭡니까? 열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러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사망을 삼킬 생부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예수의 부활에 따라 주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경우에 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이고 산 자는 모임편하여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앞에 이루어진 첫 번째 열매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해서 부활을 약속받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다만 주가 올 때 이 부활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독교는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말 되는 소리 하라고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연결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하는 아버지의 특별한 춤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귀 막고 돌 들고 이 갈면서 스테반을 쳤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독일한 말씀을 듣고도 형제 우리가 어찌할 것 같다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부활의 교리가, 이 부활 사건이 후대에서 만든 가공적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일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 더 한층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부활은 사망을 피하는 십자가 죽음 위에 생명을 제공하는 생명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분명히 육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망을 죽이는 죽음인 십자가 사건과 사망을 삼키는 생명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우리 앞에 왕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볼 때에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앞으로 우리에게 둘째 열매가 되어서 나의 부활을 약속하는 놀라운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대는 부활 신앙이 약화되었어요. 이 시대는 부활 신앙이 싫어합니다. 이런 복음서 바라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바라보시면 주의 제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요. 그런 말이 뭐죠? 저희가 그들의 예수의 부활 전함을 시도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부활 전함을 시도하고 나오고 또 속박했다는 말이 뭐죠? 더 나가서 예수 벌칙하지 말라고 하고 협박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시대가 부활이 가공적인 이야기로만 인정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마음속에서 이 부활신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통로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올 때까지 이 부활의 신앙이 영입되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